대림절, 굉장히 희망이 많은 절기입니다. 그런 절기 어떻게 보면 이제 욥기 말씀 굉장히 절박하고 또 때로는 과격하고 때로는 또 다투고 하는 이 말씀이 적절할까 싶은 생각도 좀 들지만 생각해 볼 때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도 그 기다림이 간절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시는 기다림에 너무나 간절했던 말씀이어서 욥기 말씀을 대림절에 읽는 것이 그렇게 어색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욥의 그 기다림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어서 신자다운 삶을 저희가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게벳 립시트라는 요게벳가 그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었죠. 그 요게벳 립시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팔레스타인 가자 땅에서 하마스군에 억류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있었던 여성입니다. 85세 할머니인데 우리 조사님하고 같은 연세이신 거예요. 85세 할머니신데 남편과 함께 팔레스타인 환자들을 가자 지구로 이송하는 활동을 늘 해오던 이스라엘의 평화운동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땅에 모여들어가지고 자기들만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서 팔레스타인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제가 지난 주간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팔레스타인 사람을 돌보는 활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런 사람이었고 작은 자를 돌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제 하마스에게 억류가 되었다가, 그러니까 그 하마스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사람, 풀려났는데 억류된 당시에 그가 하마스 최고 지도자, 저도 이름을 처음 알았어요. 야히야 신와르라는 사람이 하마스의 지도자인데 그를 만났을 때 당신 부끄러운 줄 알아.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데 그 이분, 이 요게벳 립시츠라는 이분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근데 뭐 그런 이야기고요. 아마도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땅 다시 또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 가자 땅에는 욥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이 지금 많을 것입니다. 지금 욥 같은 사람이 그 땅에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포탄이 터지고 또 자기 피부치가 죽고 다치고 삶의 터전이 숙대같이 되었습니다. 그 붙들려간 이스라엘 인질 가운데도 죽은 사람이 여러 있는 것 같고 그 중에는 아기도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일이 있는데 바깥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이 옳다, 팔레스타인이 안 됐다, 미국 정치 희생양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같은 그런 사람, 그런 말들이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온전히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욥과 그 주변의 상황이 꼭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욥을 통해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이해하고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욥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를 공감하는 말 외에는 어떤 말도 맞지가 않는 것이죠. 욥은 자기 인생에서 최악에 이르러 있고 친구들은 마음에 고통만 가져다 주고
하나님은 욥의 말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축을 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욥은 이렇게 절망만 가득한 상황에서 그가 뭘 했는가 하면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내용들이 많지만 욥기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리에게 친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욥기의 최대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절대적이어도 그래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망만 가득할 때도 희망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터져나온 욥의 희망의 말은 인간의 마지막 희망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어쩌면 욥보다도 더 절절하게 그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 욥의 그 고난 가운데 하는 희망의 말은 인간의 마지막 희망의 말과 마지막 희망의 생각과 마지막 희망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제 그 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라. 이전 성경에는 정금같이 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욥에게 이미 벌어진 일들 가운데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나에게 이런 사태를 벌리시고 용인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그 뜻을 묻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은데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데 물을 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물을 희망도 없고 그래서 희망이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희망은 없는데 본문에서는 역으로 희망이 없는 그것을 가지고 욥은 희망의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전혀 유효한 것이 없지만 역으로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모르실까? 나는 하나님을 대체 알 수가 없지만 그럼 하나님도 나를 모르실까? 하나님도 나를 모르실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욥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가시는 길은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 가시는 길을 내가 알 수는 없는데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절망만 가득한 가운데 욥이 생각할 수 있었던 희망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 여러분 좀 제가 웃으면서 들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이문세의 노래가 생각나요. 가수 이문세, 저하고 나이 같은 사람. 사랑이 지나가면 그 사랑 나를 보아 그런 노래죠.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오늘 그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그 손양은 목사님의 그 마음이 주님 고대가 굉장히 저는 슬프고 너무 옛날 노래 같아서 예배 시간에 안 불렀는데 불러보니까 너무 절절하고 그 느낌이 제게 지금 와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까 좀 손양은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 나를 알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 사랑의 노래인데 이 연가 이문세의 연가가 어떻게 이렇게 욥기를 닮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게 그냥 그 이문세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인데 그래서 느낌이 똑같지는 않지만 이 연가가 욥기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에 참 놀랐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은 슬픔을 당할 때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문세라는 이런 노래를 하는 거 보면 사람들에게 이런 욥의 정서, 그러니까 욥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가 욥기 큐티 나눔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깊은 자리에 그 욥의 마음이 이 세상 사람 가운데도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가수 이문세는 이 느낌을 결국 쓸쓸함으로 노래했지만 욥기는 이것을 희망으로 담아냈습니다. 나의 길을 그가 모르지만 아니 나는 그의 길을 모르지만 그는 나의 길을 아신다. 이게 욥의 희망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길을 모르지만 그는 나의 길을 아신다. 이게 욥이 정말 마지막 붙드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바로 그 길에서 내 길을 주께서 아시니 결국 그 길에서 내가 하나님을 마주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마주쳐 올지 전혀 안 오실 것처럼 느끼지만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고 그리고 그 길에서 마침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희망이 욥에게 솟아난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안 만나 주시니까 내가 역으로 생각하자면 당신은 나를 알고 계실 거라는 그런 희망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대해서도 어디서 만날 것인지 내가 가는 길 그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내 가는 길에서 하나님 만날 거고 장소를 이야기했다면 때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는데 그 10절에 뒤쪽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만날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래서 이 말씀도 참 깊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텐데 어디인가 하면 나는 길 위에서 만날 것이고 내가 가는 길 위에서 만날 것이고 그리고 언제 만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만날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실 공간과 시간을 다 통찰해내고 그것을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키엘케고리라는 사람을 유신론적 실존주의라고 부르는데 키엘케고리 욥기로부터 엄청나게 통찰을 많이 얻었다고 하거든요. 키엘케고리 저하고 똑같지는 않더라도 오늘 욥이 이 2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이야말로 소위 그 유신론적 실존주의. 내가 하나님을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나도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도 잘 모르지만 여기서 내가 만날 것이다. 그렇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은 이 공간과 이런 욥이 말하는 이런 공간과 시간을 나도 가질 수 있는가? 그게 달릴 거예요. 욥기를 읽으면서 이 욥기의 이 말씀에 공감이 간다면 우리도 그런 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기도 하고 교회도 아주 큰 교회 좋은 교회 다니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가는 이 길에 주께서 있으실 거라고 그런 희망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내 단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욥의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사실은 이제 욥의 이 말을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이 10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욥에 대한 삶이 굉장히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나도 좀 이 정도를 당당하게 좀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정도가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길이 좀 누추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기는 아실 것입니다. 제가 혹
하나님 보시기에 단련이 좀 덜 끝난 것 같을지라도 제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때에는 제가 하나님 뜻에 가서 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때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우리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이제 말의 유희가 될 것 같긴 하지만 그가 욥이 말을 끝맺는 것도 굉장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가는 길에서 나의 훈련이 끝났을 때에 대하여 욥은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그 10절 보면 내 훈련이 끝난 때, 단련이 끝난 때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히려 자기를 두고 내가 순금이 될 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술레발을 치면서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외람돼 보이니까 그래도 내 가는 길에서 단련이 끝난다면 내가 순금처럼 되는데 내가 순금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다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 다른 뜻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다 된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늘 정금같이 되리라 순금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금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순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와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고난받는 것, 우리가 좀 어려운 것, 우리의 고난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욥기는 이 장을 넘어서면 그 굉장한 단련의 만들로 더 이어지겠지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고난을 통하여 훈련하는 그리스도인을 묘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는 정말 신앙적 희망의 금자탄.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 23장 10절 욥기 막 40도 이장까지 나와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강한 인상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남아있는 것 없는데 이 23장 10절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또 다시 열어보고 또 다시 열어보면서 그렇지 내 희망이 여기에 있지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알고 계시니 네가 그 길에서 단련이 마무리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스며 나올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너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울려 나올 것이다. 너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울려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스며 나오고 울려 나오고 또 그 얼굴 빛을 너에게 비출 것이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욥이 가졌던 희망입니다. 욥기는 그래서 절망을 더 많이 알려주는 것 같고 절망도 알려주지만 결국은 그래서 욥기는 희망의 책인 것이죠. 희망의 책입니다. 많은 고난을 절망을 당하는 가운데 그래도 주님 이거 희망이지 않습니까? 절망의 책 넘어서 희망의 책입니다. 여러분 별로 낯서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안 믿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라는 책을 썼습니다만 우리는 욥을 빌어서 희망과 절망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를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희망과 절망 혹은 희망과 무망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을 배경으로 희망이 더 또렷이 빛을 내면서 우리에게로 다가올 것입니다. 제게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은 그런 것을 노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욥조차도 욥은 그 희망이 하나님 제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말 같은 10절 바로 그 10절 바로 앞에 나온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도 마찬가지인데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옆에서 뭔가 간섭을 하고 계신 가운데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 다가갈 길이 없고 만나지지가 않는다고 절망적으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 매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제까지 알던 상식과 믿음으로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하나님에 관한 이런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것 같구나. 하나님 그렇게 오실 수도 있는데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을 볼 때는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오시리라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안 오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을 내 죄 때문이라고만 말하는 거, 내 죄가 없는 거 아닌데 전부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신비가 잔뜩, 하나님께서 뭔가 잔뜩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오실 전망이 당장은 잡히지 않는데 불현듯이 끝내는 하나님께서 나에 가는 길 그 어디에서 불쑥 나오시리라. 그런 마음이 정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다 피폐해지고 전부 다 싸그리 죽은 것 같은 그런 그 욥의 삶에서 새싹처럼 이런 희망이 돋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불쑥 하나님 오실 때 그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금처럼 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은 수준이 안 된다고 말하지는 맙시다. 다 우리 수준을 욥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욥의 수준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욥기가 제 자신에게도 묻고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욥을 봐라. 너희가 욥의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겠냐? 너희는 다들 쓸모없는 것들이야. 그런 이야기 하려고 욥기가 씌워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욥기가 그렇게 씌워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결코 희망을 잃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 이게 욥기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든든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만 하시면 그 고난과 단련과 기다림으로 이제 순금처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손양은 목사님이 굉장히 사회적인 일에는 많이 어둡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저 이제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 순수했던 목사님으로 이름을 남기고 있지만, 그래서 주님 고대가 또 곡은 또 누가 이렇게 손양은 목사님이 곡을 붙이셨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이 곡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곡이 좀 굉장히 우리나라 노래에서는 트롯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런 느낌이 들지만, 오늘 참 이제 이 찬양을 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고, 그러니까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도 참 욥의 심령으로 주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나. 그래서 오늘 참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자문을 해봅니다. 우리 시대의 욥 같은 사람은 어디에 있나? 아까 말씀드린 그 요게벳 립시츠 같은 그런 사람이 욥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요게벳 이런 사람도 우리에게 너무 멀다고 느껴지니까 제가 우리도 욥 같아야 하니까 제가 물음을 좀 바꾸었습니다. 대체 우리는 욥과 같이 깨달음을 얻는 경험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욥이 하는 이 절망과 희망의 경험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언제 어디서 이렇게 절망을 지나서 우리는 희망을 얻는 것일까? 굉장히 쉬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쓸 때조차도 제대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는 이유는 어쩌면
기도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계속 그 생각을 내가 기도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욥기 말씀을 가지고 막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꾸 생각이 막 흩어지면서 기도의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래서 욥기 이 절절함과 바깥에서 떠도는 제 마음을 일치시키는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그 힘든 가운데 설교 말씀을 적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이 또 올라왔습니다. 내가 기도의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구나. 기도의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절망은 욥의 절망처럼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뭐 응답이 안 온다 이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기도가 길을 잃어버렸어. 내가 기독교인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하지? 왜 내 마음에 돋아나는 기도가 없지? 기도를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절망이죠. 절망인데 우리 그걸 넘어서 기도에 들어가야 하고 응답도 얻어야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기도의 길에서 우리가 그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기도의 길에서 우리의 달들이 닿을 때에 하나님 얼굴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참 수도원의 그 수사들이 그렇게 수련에 힘을 기울이는 게 이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욥기 말씀에서 단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걸린 기도에서는 응답이 결국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 답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응답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어디서 응답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그 도상에서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만날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그 기도에 그렇게 힘을 기울이면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참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보여주는 고난의 경험은 아득해 보이긴 합니다. 너무 아득하죠. 너무 아득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그런 아득함 때문에 함정에 빠져버리지 말고 성경은 그런 달들이 절망이 아니라 너희를 희망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들을 끝내고 점검이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강을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로 부강을 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강을 다 가져다니는 우리 교회도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절절한 그 기도의 말씀에 제가 부흥 이야기하기도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부흥은 우리에게는 너무 욥의 기도처럼 절절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기도에서 욥이 가졌던 이런 희망의 전망을 가지자는 것이죠. 그런 희망을 얻읍시다. 그래야만 이 거짓이 많은 세상을 치고 나가서 하나님 형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도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욥의 이 그 순정함, 그가 순금 정금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와 반대로 느껴지는 것이 이 거짓이 많은 세상, 이 거짓이 많은 세상을 치고 나가서 교회까지 너무나 많이 스며들어온 이 거짓을 치고 나가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 하나님 형상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욥기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그 두 마디가 뭔가면 대속자, 구원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인데 그 욥이 그 대속자, 구원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얼마나 기다렸나. 손장원 목사님의 이 주님 고대가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절절하게 느껴지듯이 그 욥기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욥의 그 기다림이 얼마나 절절한지 그 단어들만 봐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우리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금처럼 되는 일을 욥기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그리고 그 길에서 내가 해야 할 단련이 마치고 나면 나는 순금처럼 나올 것이다. 그것이 신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정금 같은 신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그것이 이 대림절 우리의 기다림이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주를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에 여러분께 드리는 기다림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돌아보면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허튼 짓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뭔가 주님께서 내 삶에 명백히 뚜렷이 오시지 않는 것 같아서 어찌 할 바를 모르다가 저지르는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허튼 짓을 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욱더 저희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 주께서 나에게 나오셔서 그 나오심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형상된 모습을 저희가 잘 안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상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생각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흩은 짓으로 참 세상 가운데서 섞여서 고만고만하게 살고 싶은 욕심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지만 또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욥이 이렇게 노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실 텐데 내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나의 가던 길을 주를 기다리며 가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신자들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저희가 잘 걸어가기를 원하고 2024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이 2024년도 그렇게 잘 살아내는 자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날들을 기다리며 그 일들을 기다리며 그렇게 잘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영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